본래와 같이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과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삼위일체께서 가지셨던 충만함을 또 저희들도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세계 속에 모든 것이 다 본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로 주신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풍성함이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든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을 복권시켜야 됩니다. 아담을 복권시킨다라는 말은 우선은 아담을 예수님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4절 말씀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진들이 다 부분적으로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표상이고 이삭도 다윗 왕도 다니엘도 다 표상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굳이 아담만을 마치 아담에 의해서 어떤 하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또 하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급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아담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보시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점들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신데 그 인간됨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감소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나 똑같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아담을 예수님과 같은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비교급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들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엄마들이 문지방을 두들기면서 이놈 왜 뗐지? 그러면서 아니 지 아들이 걸려 넘어졌는데 왜 애꿎은 문지방을 탓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래도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도대체 왜 인간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아담을 죄인의 시초로 끌어들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아담은 많은 선진들 중에 한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을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로서 어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 대표가 죽으니까, 대표가 지니까 우리 편이 다 졌다라는 식의 교리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하 14장 6절에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에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곧 여호와께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9절에는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죄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자식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각자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죄가 그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오기를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 죄 문제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짐이 되어져 왔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 신학의 부분의 일종으로 원죄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유전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파고 들어가기까지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 에레미 당시에 왜 부모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고 살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조상님들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한테다가 갚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을 당시에 젊은이들이 아주 자괴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져서 부모님들의 죄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없고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고 야, 그때는 다시는 이제 부모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지 않을 거다. 너네들이 잘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그러면 너네들로 인해서 이 시대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를 놓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위해 범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격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아담의 범죄 하나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증거로 봐라,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냐? 바울도 죽고 사도 요한도 죽고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너무 가혹하네요. 너무 가혹하다. 아니, 어떻게 아직 선악을 분별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수천 대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그렇게 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거기다 가할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그냥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교리로 만든 것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돼버렸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거대한 집단이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왜냐면 좋아야 받아들이는데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는 결국 자기네들한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 타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줄거리를 따라서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의 줄거리가 있다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줄거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게다가 아벨이 죽고 나서도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셋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의 자식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이 또 그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거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원죄가 없었나?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려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죽음 문제를. 어디로 가야지 그 죽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느냐면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담이 930세인가까지 살았거든요. 지금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지만 어쨌거나 죽은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그 육체가 영생하는 육체였을까?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영생을 하는 육체였을까? 모르죠. 사람들이 지금 이 몸을 변화시켜서 천년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죽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진시황 때서부터 내려온 그 인류의 오래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과학의 힘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죽지 않는 데까지, 지금도 거북이 같은 거는 똑같이 우리랑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숨 쉬고 하는데도 5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그런다라고 하니까, 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노화가 왜 일어나나. 옛날에 나폴레옹은 30살 때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세종대왕 때도 평균 수명이 40살이고 막 그랬고. 그래서 60살까지 살면은 정말로 오래 살았고 70살이면은 희수예요, 희수. 아주 희귀하다. 근데 지금은 70살 때도 잔치를 안 하잖아요. 80이나 돼야지 팔순잔치를 하고. 그러니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게 그 의학의 발전으로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물론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진짜 500살을 살고 1000살을 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지금 이런 추세로 늘어간다고,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밖에 안 걸렸다고.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근데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수명 문제가 이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에덴 동산에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그 육체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육체로 되어졌을까? 그거는 확인은 할 수가 없는 문제기는 해요. 자, 아담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여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그런데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담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면의 사람과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담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빈거가 됐다. 그래서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와의 연합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아담을 예수님과 같은 동격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아까 거기 열왕기 하에 읽으신 말씀처럼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고, 거기서 나온 모든 자식들은 다 죽은 자식들이 나왔다. 결과로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 아니냐. 아벨 부분과 그 줄거리로 내려온 하나님의 택하신 그 줄거리로 내려온
거기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와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일컬으신 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구원과 연합의 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약속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담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담이 예수님처럼 물론 이제 여기는 죽이는 역할로 한 사람의 대표성이다, 여기는 살리는 역할로 대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은 죄가 들어와서 유혹한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지금 스폰지에 가가지고 검정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생각을 마지막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죄 부분에 대한 것을 죄가 어디에 있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그 죄가 자식들에게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아담의 책임으로 물어가지고 그 아담의 책임으로 온 인류가 다 죽음 속에 떨어지게 된 그 죄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나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죽고 말이죠. 죄를 처음에 끌고 들어온 죄가 그렇게 큰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죄가 어디서 왔길래요? 대답을 못하죠. 왜? 죄는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죄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죄가 뭔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죄는 뭐냐 하면은요, 행위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성품으로 드러나진 어떤 형태, 드러나진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큰 것은 너희가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그거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목을 다 죄로 올가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이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영혼이 죽은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인격성, 자유성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로봇이에요. 그걸 안 주시면은 프로그램돼서 돌아가는 그런 로봇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데 주신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가 진짜 풍성하고 온전한 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자유 속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전체적인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사한 아담이 영원히 죽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말고서 자기 스스로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어느 게 먼저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이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흙이네. 왜? 이성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건지. 그러니까 너가 벗었음을 누가 얘기를 해줬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랬더니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먹었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 전에는 그 자체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고 충만했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충만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도 겉에 껍데기로 치중을 하느냐 속의 인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의 제일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은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속에 있는 그 인격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게 됐냐면 시각이 내가 벌거벗고 있네.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껍데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소유예요. 그게 소유가 자기인 줄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삼고 사람들 숫자로 권세를 삼고 그리고 선과 악을 계속 이건 선이야,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술 마시고 오니까 악이야, 악. 담배 피면은 악이고 죄고. 그거를 계속 평생을 해나가면은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서 있는 교회예요. 그게 선악나무 교회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으로 그게 이제 묶여진 거예요. 결국에는 속의 심연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분리되어져 버리고 그게 죽어버리고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고 또 그러니까 아담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죄를 끌어왔다라고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죽음에 빠진다라는 건 너무 가혹해요. 결과로 하나님이 너무나 무자비한 분이 되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와 다른 특수한 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인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피가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다르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야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랑 똑같은 피라고 하고 또 우리랑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면 그 생명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성자의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생명이지. 지금 말씀을 한번 다시 반복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 생명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약속이었듯이 예수님의 피도 약속입니다. 구약의 짐승들의 피를 다 모아서 예수님의 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짐승들의 피만이 예수님의 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에덴 동산도 그렇고 노아 방주도 그렇고 노뱀도 그렇고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건들과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이적과 모든 것들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모습의 부분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서 나오는 모든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문화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사건들, 이적들,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다 모여요. 다 모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들의 실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자체,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자체도 피까지, 십자가까지 포함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까지도 하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그 약속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상징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피와 모든 부분들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셨고 실제로 존재하셨고 실제에 일어나셨던 모든 일들과 물 위로 걸어가신 거나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 거나 모든 게 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준 하나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갑자기 살아나야 되거나 무슨 제사를 지금 안 드려도 되지요. 양 잡는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왜? 예수님 자체가 양 잡아 드리는 제사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갈 필요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필요도 없어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뭐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 여기에는 뭐가 처음에 들어가느냐면 우리의 지금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과 주님이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생,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영혼과 또 먼저 간 선진들과 우리의 조상들 모든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세계에 우리의 현재 영혼이 그 세계에 같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의 겉에 살아가고 있는 인격들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환경,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같이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두 가지의 세계를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실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양의 제사가 구약이고 예수님의 피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지고 그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값은 어마어마하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대로 만약에 2000년 전에 계셨으면은 한 70 정도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목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목숨이, 인간으로서의 그 목숨이 죽으시는 게 70살에 죽으실 것을 3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해가지고 그 죽음이 땡겨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느냐?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피는 먹지 말고 땅에다 쏟아라. 피는 생명이다.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자체가 우리와 다시 연합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시는데 문제가 없겠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에서부터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점점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복음에 의해서 지식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피가 나타내는 바는 뭐가 실상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게 된 이것을 흙에 피가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짐승들의 제사를 드릴 때 피는 다 땅에다 쏟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오늘 이제 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고 지금 생각 중이신데,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다 그 오실자의 표상으로 역할을 하셨던 거고, 또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또는 셋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가지고 내려갔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줄거리로 내려가서 결국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족보를 형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거와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아비로 인해서 자식들이 아비의 죄로 죽지 않고,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각자 자기의 죄로 형벌을 받고 자기의 잘한 것으로 인해서 또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연합하신 복음을 각자가 듣고 마음에서 이게 믿어짐으로써 주와 연합함에 거하게 되고, 그게 인격의 회복, 즉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거기에서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복을 하게 되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본래 하나님과 연합해서 충만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까지 높아질 존재들도 아니고, 아담을 높여가지고 예수님의 상대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영혼에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셔서 본래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실상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정죄감을 더 넘어가가지고 상실감, 자괴감, 절망감 이런 거에 빠져서 아주 자기를 그냥 막 학대하는 데까지 가버리죠. 그게 잘못됐고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올라갈 존재도 아니지만 먼지처럼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동댕이 쳐야 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존재냐면,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 속에 사실을 알고 주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해가지고 그 안에서 충만한 존재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점점 충만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충만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애들도 어린애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꽃에 충실한 꽃? 말 되나요? 말 되죠. 충실한 꽃이 왜 말이 안 돼요? 꽃이 확 피면 충실한 꽃이죠. 충실한 열매? 말 되죠. 충실한 싹? 말 된다고요. 봄에 씨 심어놨는데 이게 뾰족하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충실해요, 그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충실하고, 노인은 노인으로 충실하고, 청년은 청년으로 충실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충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아버지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와 연합함으로 충만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 또 내 자신에 대한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의 연합한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중에 오늘 아담에 대한 복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930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지혜로워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말씀을 비추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때를 위하여 못 올 길을 오도록 이끌어 주시다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아버지를 계신 그대로 바로 알므로 우리 자신을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이 어디 먼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또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 우리에게 주신 충만함을 우리가 또 느끼고 알고 깨닫고 인식함으로 정말 나에 있는 삶의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주와 연합하여 살아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소생함과 육체의 회복함, 이 모든 것 가운데 또한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셨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에게서 또한 이 충만함이 넘쳐서 잔이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온 땅에 또 흘려 넘칠 수 있는 어린 양의 보좌의 삶을 다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또 강건함 허락하여 주셨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